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무성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말씀을 먹는 동안에 주의 말씀이 영의 양약이 되도록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입니다. 9장 13절 한 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아멘.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모아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로 인해서 지파를 이렇게 연구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어서 준비하는 저도 상당히 재미가 또 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얼마나 성취되었느냐 하는 궁금증도 그 속에 또 있기도 해서 재미를 갖고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스불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스불론은 야곱이 레아와 관계를 가져서 낳은 6번째 막내지요. 막내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축복하기를 바닷가에 살며 그 해변은 배가 정박하는 항구가 될 것이라. 그의 영토는 시돈에까지 이르리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실 스불론에 대해서는 별 말이 많이 없습니다. 그냥 땅에 거주하게 되는 것. 그 거주의 축복을 받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갈릴리 호수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서쪽으로 쭉 지중해 해안까지 땅을 얘기했는데 사실은 나중에 그 지중해 해안까지는 점령하지 못하고 다른 지파가 차지하게 되지요. 레아가 그 여섯째 막내 아들을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많이 주셨구나. 그리고 내가 자기 남편 되는 야곱을 위하여 6명이나 자식을 주었으니까 6명이나 낳게 해주었으니까 참 큰 선물을 주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나하고 함께 살리로다. 나와 함께 거하리로다. 그런 뜻이죠. 그런 뜻인 동시에 또 남편이 이제는 나에게 잘해주겠지. 또 남편이 나에게 위로를 주겠지. 이제 나와 함께 살겠지. 그런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만드는데 그 이름이 스불론입니다. 스불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곱이 인생 살아가면서 라헬하고도 결혼하고 또 레아하고도 결혼하잖아요. 결혼하게 되는데 이 인생 살아가면서 나중에 결국 그 애굽으로 들어가면서 거기 들어갈 때 17년 동안 거기 유하게 되지만은 거기 있으면서는 사실 레아도 죽었고 라헬은 벌써 일찍 죽었는데 그러면서 그가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택한 여자가 누구일까? 막 그렇게 여러분 아마 생각한다 그러면 이게 참 내가 속아서 결혼했지만은 레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짝지어준 여자 아닐까 하는 생각일까요? 아니면 속아서 결혼했는데 내가 사랑했던 여자가 라헬인데 라헬이 나하고 짝지을 여자지 그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젊어서 뜨거운 열정으로 만났던 라헬을 생각해보면 라헬이 자기 정식적인 아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또 순차로 생각한다 그러면 레아가 하나님 뜻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일찍 여행거리에 죽었던 그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자기 하나님께서 아예 짝지어준 여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지금 막벨라 굴에 장례를 치렀던 거기 장지가 있는 레아가 자기 아내라고 생각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그 나중에 야곱이 유언으로 남기죠. 자기 아들 요셉을 불러가지고 나를 애굽에 묻지 말고 고향 땅 막벨라 굴에 물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저기 뭡니까? 이삭. 이 생각이 안 나. 이삭. 그리고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혀 있고 이삭과 리브가가 묻혀 있는 그 막벨라 굴에 자기를 묻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로 봐서 야곱이 인생을 점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을 텐데 하나님의 뜻이 레아에게 공식적으로 레아에게 나의 아내가 되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난 했으리라 생각 같습니다. 여러분, 라헬이 묻혀있던 레아의 동생 되는 도중에 죽은 그 라헬이 묻힌 것이 베들레헴 아닙니까? 베들레헴. 사실요, 뭐 지명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만은 예루살렘에서 밑으로 쳐다보면 바로 고기고 다 그렇습니다. 다 고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애굽의 총리가 요셉 아니었어요. 아니, 자기 아버지 야곱이, 야, 나 레아 있는데 묻히기 싫고 라헬 있는데 묻히고 싶다. 나 거기 베들레헴에 묻게 해달라고. 야, 너희 엄마 있는 거기 내가 묻히고 싶다 그러면 어렵지 않게 조금 더 길이 가면 되니까 조금 더 가서 거기 묻으면 되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막벨라 굴에 묻히고 싶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아마 그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나그네 삶을 살고 인생에 대해서 자기 반추를 하고 자식의 모습을 이래저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한 계획하심은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구나 하는 생각을 더 갖지 않았을까요? 다시 말하면 레아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라. 그는 그렇게 점점 마음에 확신하지 않았을까요?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스불론을 보면서 거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 점 본다 그러면 레아의 기도도 응답했다고 볼 수 있죠. 언제 응답됐어요? 죽으면서. 죽음 다음에 레아 옆에 누가 묻혀요? 야곱이 묻히게 되지요. 같이 거하리로다. 그런 의미로 쓰였으니까 정말 레아의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아마도 그런 점에 본다고 그러면 인생 점점 살아가면서 야곱의 마음 가운데 심리적인 변화도 있지 않았을까요? 자기 아들 요셉과 또 베냐민 이렇게 나오지만은 동시에 레아의 막내 아들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뀌지 아니었을까요? 막내 아들, 더구나 늦게 난 아들인데. 여러분, 이거 야곱은 그 막내였는데, 레아에게서 막내지요. 막내였는데, 아마 그 이름 그대로 다른 건 뭐 어떻게 되리라 얘기하지 않고 땅에 대한 축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광야를 지나오면서 출애굽하면서 있었던 얘기도 그렇게 없고 특별한 얘기가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영토의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아마도 레아에게서 이 막내인데 아마 야곱 생각에 레아의 막내, 레아에게서 막내인데 그저 무작정 축복해야지 이런 생각 했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스불론 지파에 관한 얘기는 출애굽한 다음에 사사들의 얘기에서 나오죠. 사사 가운데 여선지자 드보라가 나오잖아요. 드보라가 그 가나안 땅 점령에 들어가는 거기 있다가 이제 사사로 일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심판하잖아요. 하소를 다스리는 그 가나안 왕이 있었는데 야빈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이 야빈이라는 왕이
시스라라고 하는 장군을 불러다가 야, 저 손 좀 봐라.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을 받게 되지요. 그러면 다들 울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 그때 사사를 보내서 정리하게 되는데 이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 사사가 바락이라는 장군을 불러다가 야, 너 빨리 나한테 와봐라. 너 스불론하고 납달리에서 일반 군사 10,000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데리고 가서 전쟁터에 나가라고 그리고 물리치라고 그렇게 얘기하게 되지요. 참, 이 바락은 좀 바락이란 장군은 좀 소심했던 장군이었던 것 같습니다. 장군이지만은 드보라요, 당신 나하고 같이 간다 그러면 내가 가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두려움이 좀 많았던 사람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도 갈 테니까 가자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터에 참여하게 되지요. 사사기 5장 18절에 보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운 부족이라고 드보라가 아주 칭송하게 됩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웠던 백성 그렇게 기록하지요. 근데 그 앞에 5장 14절 사사기 5장 14절에 그 앞부분에는 스불론에서 지휘봉 잡은 이들이 내려왔다. 이 지휘봉 잡은 사람이 내려왔다. 이들이 내려왔다. 그 말은 군사를 지휘했던 사람 그런 의미보다는 물론 그렇게 번역한 데도 있습니다만은 이 지휘봉 잡았다고 하는 것은 펜을 잡았다 그런 뜻이에요. 사실은요. 또 기록하는 자, 시를 쓰는 사람, 이렇게 문학하는 이런 사람을 의미하는데 아마도 스불론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문서를 기록하고 그 문서 그때는 많지 않았잖아요. 필기구나 이렇게 어떤 종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았을 테니까 그렇지만은 기록하는 자가 있었다고 하는 거로 봐 상당히 문학적인 소양도 있었고 그런 쪽에 좀 점잖고 좀 그런 사람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용히 지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조용히 지냈던 이 스불론 지파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군사를 모집해서 목숨을 걸고 나와 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바락 장군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나가게 되니까 뒤따라 이렇게 따라가게 되었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무기트, 그때 전투를 무기트 전투라고 하는데 무기트 전투에서 탈취물이나 은을 가져가지 못했다. 그런 말이 기록돼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스불론 지파 사람들은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만은 전투에 참여했지만은 거기서 나오는 탈취물이나 노획물을 받지 아니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돈도 요구하지 않고 그야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전투에 임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저 뒤에 가면 역대상의 스불론의 얘기가 또 나오는데 다윗과 사울이 싸움을 벌이잖아요. 싸움을 벌여가지고는 결국 전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에 공을 세운 사람들의 기록이 역대상 5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때 다윗에게 편을 들어서 열심히 싸웠던 사람들의 각 지파들의 또 참여했던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오는데 사람들이 다 헤브론에 모였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 도읍을 옮기기 전이었으니까 헤브론에 다 모였다 그랬는데 그 기록에 의하면 스불론은 갖가지 무기로 무장하였다. 그 다음에 전투 채비를 다 갖추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단어를 얘기하고 있는데 두 마음을 갖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올 때 아예
무기로 무장하고 전투 준비를 하고 무엇보다도 두 마음을 갖지 않았다. 이 말은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음을 알고 거기에 따라서 그냥 쫓아왔다. 이게 어느 쪽, 이기는 쪽을 봐야지. 이기는 쪽에 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인간적으로 저울질하지 아니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가지고는 무려 5만 명이라고 하는 군사가 동원되어 나옵니다. 아마도 몰수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몰수이 나왔습니다. 물론 다른 부족의 사람도 다 나왔잖아요. 그런데 몇천 나온 사람도 지파도 있고 그렇게 많이 참여한 사람도 있고 적게 참여한 사람도 있는데 최고의 병력을 갖고 무엇보다 마음 자세가 당신을 우리가 전폭적으로 당신을 지지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왔다고 하는 것이지요. 다윗과 사울의 사이에서 마음을 저울질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한 마음으로 몰수히 나왔던 지파가 스불론 지파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순수했나 그렇게 볼 수 있지요. 흔히들 마음이 순수하면 무기력하기 쉽고 또 유능한 사람이 되면 꼼수를 부리거나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술수를 부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 쉬운데 아주 순수하면서도 용기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스불론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들은 대가도 바라지 아니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잠잠히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턱 나서서 전투 준비를 다 갖추고 나와서 싸웠던 사람인 것을 봅니다. 그야말로 다윗에게는 숨은 공로자였던 것을 봅니다. 신약성경에 나온 인물 가운데에 참 처음에는 실망스럽지만은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용기 있게 나온 사람이 있지요.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이 공회원 공회의 회원이었는데 공식적으로 예수님께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나왔던 기사가 나오진 않습니다. 아마도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으니까 입장도 좀 그래서 그랬는지 그건 정확하게 알 길이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처음에 나왔다가 나오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잖아요. 그 다음날이 안식일인데 시신을 끄집어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이럴 때 아리마대 요셉이 아마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으니까 그 빌라도에 가서 얘기하기도 아마 좀 쉬웠으리라 생각 같죠. 그래 가서는 이 시신을 내리게 해달라고 그래 요청하게 되고 또 묘지를 거기다가 준비해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묻히도록 조치했던 사람. 모두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제자들도 두려워서 다 뿔뿔이 흩어지는 그때에 아무도 나서지 않을 그때에 아리마대 요셉이 턱 나서서 그 일을 감당해냈던 것을 봅니다. 그런 점에서 참 아리마대 요셉은 결정적일 때 용감한 사람이라 볼 수 있죠. 여러분, 옛날 2차 세계대전 그때에 스페인의 프랑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아주 이 사람이 아주 독재를 했는데 이 프랑크가 많이 어려움을 겪죠. 많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것을 지켜보았던 이 프랑크를 지지했던 나치 히틀러하고 이태리 이 나치에서 독일 나치에서 폭격기 보내고 또 이태리 폭격기 이 폭격기들이 스페인에 가서 공격을 막 퍼붓죠. 한 마을에 퍼붓게 돼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한 900명 정도 이렇게 사람들이 죽게 되지요. 이 소식을 들었던
프랑스에 가 있었던 피카소가 그 사실을 알고는 너무 마음 아파하면서 그림을 그리게 돼. 흑백으로 그림 있죠. 게르니카라고 하는 그림 있잖아요. 그것을 그림을 그려서 그 전시에 알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사람들이 이게 독일과 이태리가 잔혹한 행위를 했다고 한 것을 알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물론 이 일로 말미암아 피카소도 유명하게 됩니다만은 거기 작업실에 있을 때 그 히틀러가 비밀 경찰을 보내지요. 그 비밀 경찰이 피카소의 작업실에 와서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당신인가? 그렇게 묻습니다. 이때 눈치를 채었던 그 피카소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니고 바로 당신들이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사람은 순수한 예술가이면서도 전쟁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러면서 폭력적인 일에 아주 반대했던 정치적인 예술가인 것을 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용기 있게 그가 일어서서 나쁜 독재와 또 나치의 잔혹함을 알렸던 사람이 바로 피카소인 것을 봅니다. 여러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겪기도 합니다만 그럴 때마다 결정적일 때 잘 판단하고 그리고 거기에 용기 있게 대처해가는 여러분 되신다고 하면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보통 때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나라를 위한 일이나 정의를 위한 일에 분연히 용기를 갖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